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당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주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도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어린 소년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아무런 미래도 없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가 없고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은 어떤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보면 매우 불안하고 또 폭력적이며 그들 역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낱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을 하고 또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무너지고 만 바벨론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바벨론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그까짓 것 꿈이 뭔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제국을 다스리는 일이 그만큼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왕은 늘 고심하고 또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번민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 평소와 다른 심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번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 제국을 지배하여 통치하는
왕의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능력이 많던 적던 간에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길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 자체가 그 제국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같은 민족만 책임지고 다스려도 어려운데 주변에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세계는 격변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강한 나라가 전 세계에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도 그 영향력이, 그 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매우 강대한 나라다. 그들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 나라다.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또 불안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되죠. 우리는 그저 고대 사회에 미신이나 섬기고 또 지식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는 사실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이 매우 발달한 나라인데요. 천문학의 지식이 1000년, 1500년 그 이상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그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오면서 그것을 데이터화했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통계를 내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또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까지 나름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그들이 갖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천문학의 이 발달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강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강대국은 단순히 돈만 많고 힘만 센 게 아닙니다. 인재들을 모으고 또 학문의 이 수준을 높여서 그만큼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힘을 기르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발달하려면 학문이 발달하고 또 뛰어난 지식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지식인들도 주변 다른 나라들의 지식인들과 비교할 때 매우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마음이 번민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술사들, 지식인들, 또 여기 뒤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지혜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자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또 혼자가 아니고 이 지식인 그룹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연구를 하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들이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왕을 매우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조차도 자신이 꾼 꿈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지혜자들의 말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으니 내 요구를 너희들이 들어주고 해결하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식인들, 지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왕이 매우 번민을 하고 다시 말하면 불안하니까 폭력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민낯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매우 불안전하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국의 성격이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7절에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지만 왕도 답답한 거죠. 너희들이 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내라. 그러면서 9절에 또 얘기하죠.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은 더욱 강하게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사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신들이 아니면 어떻게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없으니 해석 또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의 지식이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이러한 술사들에 의하여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 지혜자로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제국의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불안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직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 제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머리를 맞대어 궁리하는 지식인들, 지혜자들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힘 있고 강한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으며 또 많이 아는 것 같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능력과 실력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 제국의 어떤 권력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세상의 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부하고 또 자신 있게 말하는 수많은 지식인과 지혜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시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